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인데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2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미국 타임즈에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미국 선교사를 선정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입니다. 감리교 출신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50년간 거의 평생을 인도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성자라고 그렇게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젊은 사람도 이 중풍으로 쓰러지면 회복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88세였습니다. 이때 고령의 선교사님 88세의 노인이 중풍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미국 보스턴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병원에 있는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주치 의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탠리 존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제게 선포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치의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요한도 아닙니다. 저는 부흥사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지못해 이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병실에 올 때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가장 먼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스탠리 존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침상에 누워서 아멘,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병실에 오면 눈이 마주치자마자 스탠리 존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교사님 역시 아멘, 아멘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고백한 겁니다. 자기가 쓴 책이 고백한 겁니다. 놀랍게도 6개월 만에 멀쩡하게 일어났습니다.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올 때는 들것에 실려서 왔는데 퇴원할 때는 자기 두 발로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진 몸으로 다시 인도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선교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9시란 우리 식으로 하면 오후 3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3번씩 기도했습니다. 혹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 뜨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해 지는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우리는 토요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 기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루를 해 질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산합니다. 여기 나오는 오후 3시는 해 지기 전 그날의 마지막 기도, 저녁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시는 아직 낮이지만 저녁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닌데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나던데요,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매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은 결코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 학과 교수이신, 다들 아실 겁니다, 김창옥 교수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소통 강사입니다. TV에도 자주 나오고 또 유튜브에도 이분의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숨이 딸려서 이렇게 말이 끊어집니다. 이분의 그 재밌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쁜 것들 오래 못 간다. 여자 이쁜 것들 오래 못 갑니다. 안 이쁘면 아예 못 갑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잊을만 하면 이제 강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쁜 것들 오래 못 갑니다. 안 이쁘면 아예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여자는 이 얼굴보다, 페이스보다 태도, 말하는 태도, 듣는 태도, 그 행동하는 태도, 이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해도 우리가 매번 기적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안 하면 기적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아도 매일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 쉬고 있는 이 산소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매일 거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기적이지요. 우리가 매일 마음껏 산소를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배 터지도록 우리가 마셔도 어느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무료라는 거, 공짜라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평생을 먹어도 계산서 하나 날라오지 않습니다. 이게 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들이 평범해 보이지만 매일매일의 기적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사건을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항상 엄청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영적인 사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일입니다.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허락된 사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 한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미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문은 화려한 금으로 치장된 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미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미문은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문이 미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숨 좀 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40여 세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간 이 땅에 붙어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 보면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또 앉아있던 사람이 뛰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을 만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구걸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당하지 못했겠지요. 떳떳하지 못했겠지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안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앞에까지만 갈 수 있지 성전 안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규정에 장애인은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다리가 불편하든 팔이 불편하든 눈이 불편하든 육신에 무슨 하자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이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오랜 세월을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은혜 받는지 한 번도 자기 눈으로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고침받고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수십 년간 그렇게 그 성전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이제야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기뻤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베드로의 능력 때문인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첫째,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팀을 꾸리셨습니다. 그냥 전도대입니다. 전도대. 70명을 세워서 전도하라고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습니다. 이 전도팀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사방으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끝내고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더니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동행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귀신들이 쫓겨났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부르게 되면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당처럼 주문을 외우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임재, 하나는 능력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 속에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베드로가 왜 굳이 첨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 말을 첨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리는 은과 금, 즉 돈을 얻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거리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기록하기를 무엇을 얻으려니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엇은 바로 금과 은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이기에 당신이 원하는 돈은 나에게 없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말은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렇게 이런 말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들이 걷기도 하며 또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사는 것, 활력 있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퍼질러 앉아있던 사람도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신세만 지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스스로 일어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종류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안진뱅이입니다. 사회생활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안진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격적 안진뱅이도 있습니다.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아이들 같은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안진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안진뱅이도 있습니다.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이 경제적인 안진뱅이들도 요즘 세상에는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일어나 걸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을 의지하는, 심리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안진뱅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만 의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영적 안진뱅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이름이면 됩니다. 걸을 수 있고 또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험가 보 바틀렛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최초로 북극을 탐험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전 세계를 여행하다가 희귀한 새, 어디서나 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장 안에 넣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다른 새들은 다 조용히 있는데 유독 한 마리 새가 막 그 새장 안에서 발광을 하는 겁니다. 소리치고 발톱으로 새장 문을 핥히고 발작을 하는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너무 시끄러워서 이분이 다른 새들은 다 놔두고 발광을 떠는 그 새만 딱 꺼내서 가판에 나가서 날려보내주었습니다. 새는 미친듯이 기뻐하며 아주 창공을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날아올랐던 새가 다시 배 가판 위로 날아오더니 떨어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고 날아올랐지만 망망대해에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바다입니다. 동서사방 어디를 가도 끝이 없는 바다입니다. 육지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 몇 시간을 이 발작을 떠는 이 새가 날아다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자기 주인이 있는 배를 찾아서 다시 와서 그 가판에 떨어져서 쓰러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틀렛이라는 분이 다시 이 새를 주워서 새장 안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이 새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 새장은 감옥이 아닙니다. 새장은 이제 안식처입니다. 이 새에게 있어서만큼은 최소한 새장은 안식처입니다. 끝없는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새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배를 채울 수도 있고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새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새 욕할 게 못 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 또 교회를 떠나서 내 가정을 떠나서 어디에 행복이 있고 어디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게 있을 것 같아서 주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내 가정도 팽개치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결코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이 새처럼 진을 다 뺀 다음에 가판 위에 다시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을 찾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더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참된 인생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지금 상황에서 탈출해 보겠다고 이 발작을 떠는 새처럼 어떻게 탈출했다 해도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고생 실컷 하다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도 안 되고 주님을 떠나면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장이 아주 크고 멋지게 건설되었습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이 공장을 건설했는데 이상하게 작동이 안 됐습니다. 기기가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전기가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크게 공장을 지어도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밝은 미래, 밝은 목적지에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은과 금은 풍부한데 예수의 이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반대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는데 요즘은 반대가 됐다고 그럽니다. 교회가 잘 사니까, 성도들이 잘 사니까 교회 안에 은과 금은 막 넘쳐나는데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숲이 무성하면 길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산에 가보면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은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풀이 나서 길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산행을 하는 이 산악 전문가들은 산에 오르기 전에 멀리 서서 이 산의 형세를 먼저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길을 잃으면 산의 가장 높은 부분에 올라가서 주변 형세를 살핍니다. 자기 위치가 어디쯤인지 확인하고 다시 길을 찾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교회도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막 많이 하겠다고 온갖 것 다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이것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교회도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칫 본질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또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릴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산행하는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가서 주변 형세를 살펴보듯이 자기 위치를 확인하듯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활기찬 신앙, 감격이 있는 신앙을 오늘 우리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격, 또 우리의 신앙이 안전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내 인격이 지금 안전뱅이 같은 인격이 아닌지, 내 신앙이 안전뱅이 신앙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 있으면 좋겠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혹 내가 은과 금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내 안에
내 중심 안에 예수 이름이 정말 온전히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며 은혜로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에게 은과 금이 부족할지라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